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67번 교동문 67번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체를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노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곧이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영화로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강자와 같은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곤 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비참한 어둠을 택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이 절실한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치료하여 주사 주님이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 변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와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어 섬기고 나누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만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사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온전히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같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페이지 수로는 약 166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누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다섯 조각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형제들에게 각각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 어떻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3주 동안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고 또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하셨고 나사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 제목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나올 것을, 변화할 것을, 성숙할 것을 기대하시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는
그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함께 우셨습니다. 애통해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죽어있는 이 시체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셨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감성적인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셨고,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더라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자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 그들을 하여금 변화하시기 위해 이 나사로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말씀에도 보면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예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더 나아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내가 살아있으나 하나님 나를 부르심으로 죽음의 문턱에 갈 때, 아니 나사로처럼 내가 죽었으나 내가 다시 부활하여 내가 살아나는 것도 무엇을 위하여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 내가 5월에 장수하기 위해서 신기록세우기 위해서 아니, 목적이 있어요. 그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내 이익과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위한 것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오늘 우리 안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오늘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앞까지 가셔서는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돌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 돌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유대인의 장례에는 우리는 땅에 파묻지만 유대인들은 동굴에 안치하고 거기 입구에 큰 돌을 막습니다. 그 돌은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없는 장정 8명이 힘을 써야 겨우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들어막습니다. 왜일까요?
함부로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주님은 그 큰 돌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돌을 옮기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네. 아니, 옮겨놓으라, 옮기라 하면은 예, 아멘 하며 옮기는 신음도 하기 전에 아니, 죽었는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내 시체 썩은 냄새가 지금 펄펄 나는데 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금방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2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27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이 마르다가 그렇게 재빨리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가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처럼 정말 믿음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합니다. 근데요, 거기까지 왔어요. 이분은 얘기하고 고백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믿었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을 옮겨놓으라 하면 아멘 하며 그 무덤가로 가서 돌을 옮기라고 할인들을 시키든지 해야 그게 믿음에 걸맞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가졌어요. 신앙 노력도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믿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불신앙의 삶이 마르다에게는 여전히 나타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큰 돌이 마르다의 인생에 탁 맞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조금도 꿈쩍하지 않는 큰 바위 같은 불신앙의 모습, 그 마음들이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영혼의 입구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예.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제가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돌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동그라미 4번 시편 95편 7절 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이라는 말은요 좀 한자가 어렵죠. 근데 원문은요 너무나 간단한 단어입니다. 뭐냐? 딱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이 저를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근육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늘 스트레칭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근육이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지금 그 신축성이 없는 줄 몰랐어요. 재작년에 축구하러 갔다가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하려고 하다가 뚝 하면서 근육이 파열되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내 근육이 딱딱하구나. 나는 이렇게 허리 굽혀가지고 발끝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쭉 내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게 초등학교 시절도 안 됐어요. 근데 나는 허리가 나는 일을 뻣뻣하구나. 그리고 조금 더 내 스스로 자유는 어떻게 되냐? 나는 다리가 길어서 안 닿는 거야. 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안 봤더니 그게 아니라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이게 딱딱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입으로는 고백하여도 우리의 삶의 근육은 안 이루어져요. 딱딱해서. 그저께 저희 어머님 전화 왔어요. 형부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내 심장이 판막이 좀 이상하대더라. 그래서 왜 그러신데요? 이게 잘 안 움직여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게 하는 거서 지금 좀 더 검사를 거쳐서 약으로 해야 될지 수술을 해야 될지. 근데 수술은 연세가 이제 80% 넘으셨으니까 수술하기는 되게 위험하고 약으로 될지 좀 검사를 해보자고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판막이 딱딱해진 거죠. 근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내고 닫고 하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있는 조그마한 근육이 이상이 있어도 딱딱해지고 경직하면 수미가 빠지고 제대로 오래 걷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쥐돌처럼 점점 굳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으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경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육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우리 몸을 풀어야 돼요. 스트레칭을 해야 또 준비 운동을 해서 따뜻하게 적혀서 왔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딱딱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폐역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늘 찬양을 늘 말씀을 흡입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근육이라도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재개임을 못합니다. 아무리 큰 힘센 근육이라도 차가운 날씨에 들여다 버리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사람의 몸이요 1도만 낮아져도 재기능을 못하고요 2도만 낮아져도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저체온증으로 떨고 있는데 우리 몸은 우리의 영혼은 지금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돌을 치워 내 영혼의 입구에 막혀있는 그 돌을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중심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제 나사로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을 행하고 결정하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이 되셨고, 기도의 열매가 되셨고, 기도의 기준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죠. 그게 주 기도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짧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4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뭐에 관심을 두느냐? 예수님은 어떤 자세와 어떤 관심과 어떤 상태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1절, 42절 제가 읽을게요.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나를 낮추는 거죠. 또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누구를 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게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단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는 이제 그 무덤문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나오라.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느냐?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는 무엇이냐?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나사로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스타일과 간첩이 옛날에는 라디오에서 무선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었지만
간첩은 뭡니까? 아, 저기 북에서 나에게 이런 지령이 왔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너 잘 있니? 잘 있거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사명이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령, 명령이 담겨져 있는 수식.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해라. 이거 해라. 거기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권위와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살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그 방법을 택하셨겠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단 1%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존재에게 예수님은 늘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명령을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거나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 할지어다 명령하십니다. 그 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의 방에 들어가 그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그 말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나인성의 길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례식을 행하고 있는 그 과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그 아들, 시신이 된 그 아들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죽은 자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내 영혼의 마음에 큰 돌을 스스로 막아놓고 꿈쩍하고 있지 않는 죽은 신앙인 우리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능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죽은 자인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미 나흘이가 지나서 썩은 데서 나간 냄새나는 시체가 스스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실 때에 나오라라고 하는 나오라.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서 끌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 시체를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다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 직접 나오라. 이 말은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일어나서 그 굴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마르다나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나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시 명령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붕대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는 거는 나사로에게 직접 하게 해요. 거들어주거나 도축하거나 옮기거나 그 뜻을 옮기거나 하지 말고 스스로 걸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시체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영혼이 반응하여 우리의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 주 앞에 반응할 때 그 영혼이 자연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사로에게 일어났다는 사건이었어요. 몸이 죽어도 영혼이 살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옮겨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순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음성을 듣고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요. 희망 없는 자라갈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으로 냄새가 펄펄 나는 시체가 된 상태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오늘 나사로 중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지, 어떻게 돌같은 우리의 믿음이 부드러워지는지,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포기한다, 우리는 절망적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따지거나 묻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이해를 두고 듣지 않고 우리 권유하지 않고 명령을 말씀하실 때 오직 내가 복종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의 정황에 여러분 기회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나사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건 어렵겠어, 아니면 끝났어 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끝난 것 같은, 실체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생명력을 얻고 변화할지. 사도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단순히 순종과 제사를 비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격하게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사무엘은 단편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만큼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르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것은 마르다의 고백이나 마리아의 눈물 때문이 아니라
죽은 자였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나사로의 믿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고 마리아에게는 눈물로 위로해 주시고 나사로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무리 죽은 자와 같은 소망 없는 자라도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랍게 변화하고 생명력을 얻고 오늘도 21세기 기적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명령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를 돕거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이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결단과 그리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경직되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딱딱해진 것들이 부드러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31장 찬양하시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장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르노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로 받으리 지르노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나오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11조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그리고 눈물의 그 예물들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인원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오시면 본당이든 교육관이든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신앙의 결단들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용인 동지방 지방회가 다음 주일날 진행되는데 주일 오후에 용인교회 감리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옆에 교회죠.
용인교회에서 지방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각 교회마다 지방회 대표들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마다 목회자 1명, 통신도 대표 1명 이렇게 대표 2인씩만 이렇게 참여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지방회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 두 분, 신천 장로님 1년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위임장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낭독 필사 지난 1년 동안 하신 분들은 저한테 꼭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성금 작성서가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간부사님들 주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눈으로 인사하고 반갑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나사로처럼 죽은 자와 같이 꿈쩍 안고 제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앞에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죽은 영혼들이 회복되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